안녕하세요. 오긴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가 지날수록 말씀이 더 쉽고 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 연구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좌를 신청하신 것만으로도 성경 연구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한번 말씀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성경 연구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연구는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연구해야만 하고 또 그것을 왜 굳이 쉽다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좀 나누고 정말로 그 성경 연구가 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히 읽기라는 방법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의 핵심은 이 자세히 읽기인데 그것을 오늘 한번 맛을 보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 연구에 대한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8쪽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자, 이에 관해서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의무를 다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기뻐하실 겁니다. 네, 성경 연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참여한 성도님들을 보며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세상 것들보다 더 가치를 두고 반드시 연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상 다른 학문들, 어떤 다른 것들, 요즘엔 주식, 비트코인, 수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신의 언어, 신의 말, 신의 계시를 직접 읽고 그 뜻을 찾아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도로서 이 특권을 누리셔야만 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길이 어디에 담겨 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성경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만 한다라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네, 성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성경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강해진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흔들림이 점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 작은 바람만 불어도 고난이 왔다, 힘들다, 넘어질 것 같다 라고 여겨지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두터워지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말씀이 내게 이렇게 말했지. 우리의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린다.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구와 대화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경으로 온전해지며 거룩해진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그 방법들이 어디 나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연구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과 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은 원희로되 뭔가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왜요? 성경 연구가 없거나 미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온전해지며 거룩해지기 위해서 연구해야만 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구절이 길어서 다 쓰지는 못했는데 우리 교재 10조 맨 아랫부분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농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뿌림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해야만 하죠. 마지막으로 성경으로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은 전신갑주.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울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성령의 역사.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아까 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그 감동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썼다라고 우리가 아까 봤어요. 즉 성경은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쓴 원저자로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된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는 성도로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성경에 너무나도 잘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성경 연구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 연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 연구는 성경이 성령이 쓰셨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저자인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즉,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누구와 교제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뭐다?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연구는 단순히 나의 지적인 만족, 나 성경 잘 알아. 성경 퀴즈 대회 나 1등이야.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뭐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의 자리, 그 희열의 자리가 어디다? 성경을 펼치고 연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막 미소가 번지죠. 네. 아마 교제해보신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성경을 펼칠 때, 성경을 깊이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하나님을 연구할 때, 정말 성경을 연구할 때 기쁨이 있었어.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다면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성경 연구는 왜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게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너무 좋은 건데. 예.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 5가지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자, 첫 번째, 성경 연구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전문 영역이다라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C. 스프롤이 말했듯이 성경 연구는 뭐다? 성도의 의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개신교의 핵심은 뭐예요?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번역하는 게 개신교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사제들, 그것도 일부 몇몇 뛰어난 사제들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게 그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성경을 쥐어주는 것. 왜? 읽고 연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어진 게 종교 개혁이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제 사무실 책상에도 책꽂이 한 칸이 다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ESV, NIV, 킹제임스 버전 있고 쉬운 성경, 성경 버전마다 다 꽂혀 있어요. 우리 손에 성경은 들려있는데 뭐 하지 않는다?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가 개신교, 특별히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장로교단에 소속된 성도들로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이미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 새벽기도에 잘 참여하는데요. 금요기도에도 와요. 나 주일 예배 다 드려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서는 주일 예배 1, 2, 3부도 다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청년부 예배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말씀을 깊이 한번 연구해 보고 나시면 듣는 연구, 성경을 듣는 것과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해 보는 것에 질적인 차이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게 필요 없다.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들이 주는 유익이 있고 내가 직접 연구를 해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게 개신교의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경 연구는 어렵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죠.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이 왜 나왔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경 연구가 어렵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시작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뭐하다? 어렵다. 그 어려운 성경을 내가 이해하려면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과제물 뭐 이거 왜 신청하셨나요? 뭐 또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성경 연구가 쉬운가요? 쉽다고 해서 신청하긴 했는데 또 어려운 얘기 하시는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또 기존에 배우신 게 있는 분들은 성경을 연구하려면 어떤 배경 지식도 잘 알아야 되고 지리적인 것도 막 잘 알아야 뭐 이런 문화적인 거 막 그러면서 추천해 주실 책이 있나 이런 얘기까지 벌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없어도 우리는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다. 자, 왜? 먼저 성경이 어렵다라는 거를, 그 오해를 깨뜨려야 돼. 근데 그건 오해가 아닌데요? 라고 반문하실 거예요. 제가 직접 읽어봤거든요, 목사님. 성경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13쪽에 나오는 성경 연구는 어렵다? 라는 질문, 이 오해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 뭐예요? 성경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쉽고 또 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성경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어떤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깨달을 수 있어요. 자연을 보고 인간을 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을 쓰게 하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신약의 복음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절한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기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굳이 어렵게 성경을 쓰셨겠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신 건데 깨닫지 못하게 아주 어렵게 성경을 쓰셨겠냐라는 거죠. 이렇게만, 이 측면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결코 어려워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이 어려워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오경을 쓰는 당시에는 그 당시 우리가 파피루스에 그 다음에 썼다 하는데, 파피루스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그리고 또 성경의 구약 시대가 쭉 이어오면서 어떤 예언자들이 활동할 때, 에스라 시대 때만 해도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회당에 있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서신서를 모든 사람이 카피해가지고 들고 있었다? 아니에요. 그 교회의 대표자인 누군가가 바울이 보낸 서신을 대표로 읽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파피루스에 쓰여진 모세오경을 누군가 읽어주고, 예언자가, 선지자가 읽어주고, 또 바울의 서신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 읽어줘요. 그럼 그거를 뭐예요? 듣고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다? 성경이다.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펴놓고 글을 보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 성경에 있는 1차 청중들을 생각해 볼 때는 광야에서 걷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듣는 거예요. 성벽, 성전 재건을 막 하다가, 야, 모여봐. 우리 회개해야 돼. 라면서 성경을 듣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탁월하게 높다? 그렇지 않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말 그대로 노예로 예, 벽돌 만들다가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에 있는 구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웬만큼 알고 있어요.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적 수준이 높지 않아도 이해할 만큼의 말씀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쉽다. 그리고 이 성경을 1차적으로 들은 독자들이 이해할 만큼, 듣고도 이해할 만큼 쉽다. 그래서 성경은 쉽다. 그래서 그 쉬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또한 쉬워야 한다. 네, 이게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이 쉽게 쓰신 성경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14페이지에 나오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지식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알 만큼 안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행동까지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네.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어디서 나온다? 성령이 행하게 하셔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성령은 언제 역사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 활동할 때야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었어. 알아. 사랑하래. 사랑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누가 가능케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가능케 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할 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다섯 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왜? 수천 년 전의 역사니까. 성경에 주식 없어요. 자동차 없어요. 코로나 없어요. 네, 뭐 비트코인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다차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성경은 그냥 정말 그 옛날 얘기,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정도만 우리가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가 되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오해에 좀 빠져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큰 오해는 성경은 어렵다라는 오해가 가장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성경이 왜 쉬운지를 한 번 더 되새겨보시고 성경 그 연구에 쉬운 연구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참가하시기를 바랍니다. C.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적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묵상도 있어요. 읽기도 있어요. 아까 말한 들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연구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적 방식, 즉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쪽을 보시면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가 있어요. 신명기 6장,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6절 한번 보시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뭐하라?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결국엔 이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식을 살펴보면은 17쪽 윗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해야 돼요. 매일. 그 다음에 가장 최선의 방식은 뭐예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거. 이런 거를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결국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강론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실제로 누군가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를 제가 권면을 하죠. 윤현부 교사 해보세요.
초등부 교사 해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근데 웬만큼 수용을 하셔요. 근데 중등부, 고등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들 겁먹으세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성경 잘 몰라요.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코로나가 되면서 가정에서 내 자녀들, 특히 아가페 같은 경우 이제 어린 자녀들, 이제 뭐 유년부 이하 아이들, 내 자녀에게도 내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데 아주 추상적이고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그것을 가르칠 만큼, 또 누군가에게 신명기 6장 뭐 7절 이렇게 나오듯이 강론할 만큼 가르치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고 강론할 만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내가 파서 직접 떠먹고 씹어보고 소화를 시켜봐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다. 성경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을 쉽다라는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성경 연구가 쉽다. 성경도 쉽고 연구 방법도 쉽다. 자, 기존의 성경 연구 방법을 배우신 분들, 또 큐티를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좀 배우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납적 성경 연구. 이건 뭐냐면 성경 본문을 딱 두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귀납적으로 정리해나가고 추론해나가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관찰이라는 거를 해요. 관찰. 성경 본문을 잘 관찰해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요. 그럼 해석된 거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IBF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웠어요. 관찰을 먼저 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딱 끝내놓고 적용을 딱 하는. 이렇게 하려면은 뭐 사실 시간도 상당하게 걸리고 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자료들을 또 참고해야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책만 해도 두께가 상당하다. 200쪽짜리는 얇은 거다. 300쪽, 400쪽짜리. 그리고 방법도 상당히 비슷하지만 좀 다양해요. 근데 그만큼 성경 연구 자체를 어렵게 가르쳐요. 왜? 성경이 어렵다. 그냥 우리가 깨닫기에는 어렵다. 분명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수천 년의 기간이 떨어져 있고 또 우리와는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런 연구들, 그런 자료들이 필요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또 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안에 그 수천 년을 뛰어넘는 원저자가 살아계세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쉽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존 연구, 성경 연구의 방법들, 그런 도구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준이 올라가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넘어서서 저처럼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르치기 위한 단계까지 가려면 그런 연구들, 더 깊이 있는 그런 연구들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제 성경을 막 연구하려고 하는 우리 차원에서는 분명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 21쪽 아래쪽에 보시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은 어렵고 성경 연구도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는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어렵다? 버리세요. 성경 연구 어렵다? 버리세요. 성경은 쉽고 성경 연구도 쉽다라는 관점으로 재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존경하는 신약 교수님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아냐? 어린아이들이다. 왜?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예요? 환상이에요. 아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들려주면 상상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환상을 보듯이 상상하면서 듣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너무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른들인 우리는 요한복음 어렵네. 아,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 관점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그것을 해석하려고 할 때 어려워요. 실제로 저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쉽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는 쉽게 접근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책을 그리고 이 과정을 저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를 계속 지금 되새기고 있어요. 성경이 쉽다, 진주야. 쉽게 연구할 수 있고 또 쉽게 가르쳐야 한다. 네. 그래서 뭐 이것들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터닝 포인트 계속 볼게요. 누구나 쉽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남녀, 노소, 지적인 수준, 경제적인 환경 다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사실 이거에 도움을 가장 탁월하게 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네. 나중에도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정말 더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매일 신앙생활 속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그리고 매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 연구를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끔 또 훈련 받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쉬운 성경 방법은 뭐냐? 반복됩니다. 첫 번째 뭐다? 성경은 쉽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22쪽, 이 22쪽, 23쪽, 24쪽, 요 세 쪽이 사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의 초급편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요 세 페이지를 잘 읽고 또 숙지하시고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주신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 난해하거나 어려우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 뭘 하기 원하신다?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걸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쉽게 쓰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시죠. 알려주시죠. 우린 성경을 읽고 그분을 알 수 있어야만 돼요. 그렇게 쓰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도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제 등급이 초라해요. 비참합니다. 숫자가 커요. 낮을수록 좋은 건데 저의 숫자는 커요. 그런 저도 이해할 수 있다. 네 번째,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왜 거듭난 성도는 더 잘 이해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이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쉽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애매모호하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가톨릭의 그 성직자들의 권위의 가르침을 주입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요. 왜? 성경은 애매하니까. 근데 개혁주의,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앞서 살펴보신 그 하나님, 구원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명료하게 누가 읽더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쉽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3쪽 맨 위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어떻다? 덜어 있으니.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게 덜어 있어요.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덜어 있다라는 거는 이 덜어 몇 개 있는 그 소수를 뺀 나머지는 뭐하다? 알기 쉽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분명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임 교육자들이 있는 거. 그 말씀들을 잘 풀어주고 더 연결시켜주고 그 말씀의 뜻을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성직자들, 성직자? 말씀을 맡은 자들, 전임 사역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대부분의 말씀은, 거의 모든 말씀은 뭐하다? 쉽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그래서 성경은 쉽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쉬워요. 그래서 뭐예요?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성경은 쉽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특별하고도 전문적인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있으면 돼요? 읽을 줄 알면 돼요. 한글을 아시면 됩니다. 읽으면 많은 것이 뭐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성경이 쉽다고 해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충 건성으로 읽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 왜 우리가 대충 건성으로 읽게 되냐면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읽어도 알 수 없어. 적어도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 장로님, 뭐 권사 요 정도 돼야,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정도 돼야 성경 읽고 이해하지. 뭐 교회 한 뭐 10여 년 이상 다녀야지. 뭐 한두 해 다닌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 이런 생각이 꽉 잡혀 있으면은 읽기 전부터 두려운 거예요. 읽기 전부터 어려운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이 쉽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어려움에 대해서 자유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만만해요. 쉽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나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런 경지까지 이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유년부 아이들을 거의 한 8년, 10년 가까이 가르쳐 봤는데 그 아이들이 제자훈련이 될까요? 됩니다. 그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이해해요. 그리고 질문하라 그러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아이들도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쉽지만, 그런데 대충 읽어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차피 읽어도 이해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건성건성 읽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뭐야? 성경은 진지하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또 내가 우러러보는 사람,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정말 어떤 권력자들이 말한다?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새겨 들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투자하십시오라는 말, 이래서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오늘날 그런 걸 건성으로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자수성가해서 수천억을 벌었다. 그 사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얼마나 주의 깊게 들을까요?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흘려듣는다? 그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기는 걸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분으로, 위대하지 않은 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라도 우리는 새겨듣고 진지하게 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분명 쉽지만 노력과 시간, 열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는 읽어야 된다. 세 번째 뭐예요? 자세히 읽으면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세히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진지한 읽기는 곧 뭐다? 자세히 읽는 거예요. 대충 수박 겉핥기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큐티를 하시건 뭘 하시건 아마 자세히 읽지 않으셨을 거예요. 읽고 나 잘 모르겠네. 빨리 그냥 뒤에 있는 해설이나 봐야지. 오늘 뭐 목사님 뭐라고 새벽에 설교하시는지 들어보고 해야지. 안 됩니다.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에는 이 자세히 읽기가 우리 가운데 체득이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훈련만 돼도 너무나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자세히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인데 자세히 읽기라는 걸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자세히 읽는 것을 좀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뭐다?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세히 읽는 건 뭐냐? 체계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24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자, 체계적인 읽기 첫 번째. 전체 내용을 뭐예요? 개관하면서 흐름을 파악해서 중심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강의 서두에 이 강의의 첫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그렇듯이 성경 저자들도 쭉 말을 많이 하지만, 글을 많이 썼지만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읽으면은 많이 읽고 지나쳤을 때 내가 읽은 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다가 아니고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개의 주요 대지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게 있구나라고 파악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쉽지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중심 내용이 있다면 이 중심 내용을 관통하는 것을 잡고 그 이외의 것들, 보조적인 내용들은 처음에는 가지치기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 중심 내용을 딱 잡아야 된다. 그게 잡혀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꼼꼼히 읽기요. 꼼꼼히 읽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다. 여러 번 반복. 몇 번이나 반복해야 될까요? 사실 대중은 없어요. 제가 들었던 어떤 그 분의 기준은 20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20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자세히, 정성스럽게 20번 정도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될 본문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는 세세한 항목까지. 아까 가지치기 한 것들을 왜 성경의 저자가 이 중심 주제를 위해서 이런 언급을 왜 했지? 라고 연결시키면서 아주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몇 절만 사실 이제 말하게 돼요. 근데 내가 몇 절, 1절과 3절과 6절을 목사님이 인용하시고 설교자가 인용을 했는데 5절을 봤더니 좀 다른 얘기가 나오네? 이 얘기는 왜 안 하시지?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설교자는 알고 있지만 시간의 제한상 말을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자 입장에서는 왜 이 중심 주제에 조금은 어긋나 보이는 이 5절이 왜 있을까? 이 말씀이 왜 있을까? 그거를 연결시켜서 자세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너무나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앞으로 이제 차차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자세히 읽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낯설게 읽기예요. 저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앞에 뭐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낯설게 읽기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적어도 뭐 5년, 10년, 많게는 3, 40년 하신 권사님도 계셔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들, 제자들이 행한 그런 이적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있거든. 이미 믿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대. 아, 그럼 예수님 좀 기다려서 갔다가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부활하고 나오겠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들판에 수많은 뭐 남자만 5천 명이 굶주리고 있대. 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지.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게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보석 같은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 선입관, 이 생각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은 너무 쉬워서 은혜가 안 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낯설게 읽기라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네. 근데 그 낯설게 읽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 2번 보시면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이나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에 주목하면서 읽는다. 굳이 이 설명이 왜 들어가 있지?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저자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지?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의 의도가 어디 담겨 있냐면 나레이터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 들어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대화해요. 근데 갑자기 나레이터가 껴들어서 제자들을 막 묘사해. 그 주변 상황을 묘사를 해요. 예수님의 어떤 감정을 나레이터가 묘사를 해요. 이런 거를 볼 때 왜 굳이 이 복음서의 저자인 나레이터가 이런 부연 설명들을 해줄까? 아, 그렇게 하는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낯설게 읽기의 또 하나의 핵심은 뭐다? 의문, 발견되는 생각거리에 대해 뭐한다? 질문한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건 불경스러운 것 아닙니다. 궁금해야 돼요. 야,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왜 나왔지? 이거 뭐지? 궁금해야 돼요. 낯설게 읽다 보면은 그런 궁금증들이 마구마구 솟아날 거예요. 제가 학부에서 이제 이런 성경 방법, 연구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하나 듣는데 시험 때 그냥 그때 디모데 전서였나 이렇게 한 장을 탁 내줘요. 그럼 시험이 뭐냐? 질문을 던지는. 본문을 읽고 질문 개수가 많으면 A뿔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답을 이미 알고 있어도 질문은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수십 개씩. 제가 그때 아무튼 그 성적만큼은 잘 맞은 것 같은데 질문을 엄청 던졌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낯설게 읽기를 하면서 드는 궁금증. 심지어 내가 이거 같은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이걸 했어 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기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용적 읽기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들의 이야기네, 이스라엘한테 했네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괄호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라는. 사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나라는 관점도 중요해요. 네. 근데 조금 더 앞선 관점은 뭐가 되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공동체. 그리고 성경이 처음에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이 주어졌어요. 신약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은 개인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오늘날에도 성경은 교회에 주어진 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일부인 성도로서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적용의 첫 번째는 분명히 나 개인에게 먼저 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연구하니까 나에게 막 깨달음이 와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확장되고 나가야 된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전임 사역자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들을 주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적용적 읽기가 꼭 필요하다.
이 책에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제가 더 보태자면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자세히 읽기 핵심은 뭐다? 정리하며 읽기예요. 네.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자세히 읽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손으로 써야 돼요. 정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손으로 쓰는 게 좀 힘들다. 그리고 난 이것을 잘 기록해서 기록물을 남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컴퓨터 타이핑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읽으면은 체계적으로 읽게 되고 꼼꼼히 읽게 되고 또 낯설게 적용적으로 읽기가 가능하다. 설교를 할 때 있던 자세히 읽기를 한번 샘플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긴교회 청년부에서 살로메 여정 에피소드 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성했던 파일들이고 또 이후에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 첫 번째로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본문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그 파일을 만들어요. 성경을 타이핑을 하든지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세히 읽기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읽다 보니 궁금한 거. 네, 낯설게 읽고 꼼꼼히 읽다 보니까 생기는 질문들, 그리고 적용적으로 읽다 보니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 한번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본문 읽기는 이렇게 해요. 한 절을 그냥 쭉 풀어서 쓰지 않습니다. 잘라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뭐 했다? 이르러. 이건 이제 어떠한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박스. 상수리 나무 아래 장소죠. 뭐 했다? 앉았다. 박스. 마침 이런 표현, 뭔가 분위기를 탁 깨는 듯한 표현이죠.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러 앉자마자 때마침 뭔가 준비됐다는 듯하게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긴박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뭐다? 마침이다.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또 색깔을 입힌 거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걸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하고 있는지를 세세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제가 이렇게 잘라 읽으면서 머릿속에, 저는 사실 이 오브라에 간 적도 없어요. 상수리 나무 기드온 본 적, 근데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죠. 제 얘기를 듣고 보면서 그렇게 그려지시나요? 성경을 이렇게 낯설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미지에 새겨가면서. 그럼 잘 보시면은 11절과 12절은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에는 제가 중간에 공백 한 줄을 띄었죠. 자, 왜 그러냐? 11절과 12절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저는 중심 인물로 봤어요. 사자가 지금 기드온을 보고, 근데 그렇게 뭔가 찌질한 행동을 하는 듯한 기드온한테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주체인데, 자, 13절에는 뭐예요? 기드온이 주어가 바뀌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에게 대답하는 장면. 그러면서 또 우리 성경에는 이런 따옴표가 없죠. 근데 저는 성경에 그 따옴표를 다 넣어요. 마침표도 넣고 물음표도 넣고 때로는 느낌표도 넣고 막 볼드체, 밑줄, 이탈릭체 막 색깔 입혀가면서 자세히 봅니다. 이게 한 번 읽을 때 이렇게 되냐? 한 번 읽을 때는 사실 이렇게 줄만 띄웁니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찾아요. 동사를. 그러면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20번 이상 읽었어요. 그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읽다 보면 궁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기도원이 확인하거든요. 뒤에 보면은 양털을 적게 해주세요, 말라주세요, 이런 확인을 해요. 어떻게 확인하지? 오늘날 적용적이죠. 나는 어떻게 확인하지? 그리고 굳이 그렇게 확인해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 또 내려가면은 당신이 스카우터라면 어떻게 사람을 뽑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 기드온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운동 경기 스카우터처럼 보인 거예요. 좋은 선수를 딱 발견하고 캐치해서 영입하는 그런 스카우터. 근데 과연 내가 그런 스카우터라면 하나님처럼 기드온을 뽑겠느냐?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럼 뭘 자세히 보게 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본문 속에서 찾게 돼요. 찾게. 그냥 읽으면 그냥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랬구나. 근데 이 질문을 갖고 답을 달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거나 또 들어보셔도 뭐 굳이 듣지 마세요. 네, 들어보시면 기드온에 대해서 제가 기드온은 이런 장점, 집안 배경이 빵빵합니다. 기드온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쫙 열거하면서 기드온은 그래도 나름 리더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라는 거를 말해요. 사실 이거 거의 한 달 전 설교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 원고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연구가 중요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본문을 한 번 더 세세하고 자세하고 낯설고 꼼꼼히 볼 수 있다. 저는 질문이 가진 힘이 너무나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및 정리하는. 그래서 이런 폴더가, 이런 파일이 항상 제 설교에는 담겨져 있다. 그리고 제가 갤럭시 노트를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들을 써놓기 위해서. 왜냐면 말씀을 한번 아까 자세히 읽기를 해요. 이 파일들이 한 자리에서 다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기는 2주 전에 쳐놔요. 다다음 주 설교할 본문들을 한 번씩 읽고 쳐놔요. 그럼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길을 걷거나 뭘 하거나 밥을 먹을 때도 그거에 대한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노트에다 쓰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노트 때문에, 노트 기능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쓰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정리한다. 오늘 함께 한번 맛보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교재에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을 다루고 있죠. 근데 한번 1절만이라도 저희가 맛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재 26쪽인데 피지 마시고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보고 찾아볼게요. 자, 1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이것도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끊어서 나름 줄을 바꿔놓은 겁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누가 썼어요? 바울. 근데 바울은 뭐래요? 자신을 뭐로 속여요? 네. 사도가 된. 자, 사도가 됨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수동이에요.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로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했다. 누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자, 누구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조금만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이 짧은 것 안에서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맨 아래줄에 보시면 뭐 한다? 편지 쓴다. 에베소 서니까. 성경에서 서가 붙은 건 다 편지입니다. 네. 창세기 뒤에 서가 안 붙어요. 창세기 서 아니에요.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 출애굽기. 근데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렇게 붙는 거는 다 편지다. 네. 그래서 편지는 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저자는 나왔어요. 바울. 편지래. 그러면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1절에 나와요.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 이 성도들과 함께 또 받는 수신인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지금 바울은 칭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성도는 곧 뭐다? 신실한 자들이다. 이런 결론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 신실한 자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그냥 의무감에 썼을까요? 마지못해서?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뭔가 아주 애달픈 마음으로. 네. 나도 그리스도의 사도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
그러면서 뭔가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야, 그럼 과연 바울은 이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신실한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바울은 어떤 말을 할까? 이 질문을 갖고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에베소서가 쑥쑥쑥 들어올 겁니다. 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지목하고 있고,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만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또 손으로 정리해보시죠.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자세히 읽고 정리한, 총 15가지를 발견해서 써놨어요. 이 저자가. 이 자세히 읽기 지금 26쪽부터 나와서 29쪽까지 나오는 이 에베소서 1장 1절, 또 1장 2절, 더 되면 한 6절까지가 제가 한 달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한번 자세히 읽는 거를 세 번째 시간에 저와 같이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직접 읽고 또 직접 깨달아서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오긴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 말씀, 또 거룩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연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이 이제 시작되어 싸우니 마무리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